열왕기상을 볼 텐데요. 열왕기상의 상하의 흐름을 좀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죠.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한 권이라 그래서 한 권이었던 거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보는 습관을 갖자 그랬어요. 열왕기상하는 이거 안 고쳐졌군요. 자, 열왕기상하는 5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22장, 25장. 장수가 22장, 25장이래요. 그러니까 22장, 25장인데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건 22장, 25장 이렇게 기억하는 건 장수를 기억해야 흐름을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하를 사람들이 구조 잡기가 어렵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너무 많은 왕들이 계속 나와요. 40명의 왕이요. 솔로몬부터 하면 남유다가 아달랴까지 해서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래서 솔로몬까지 하면 총 40명의 왕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열왕기상하는 구조 잡기 어렵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왕들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고 워낙 많은 얘기들 하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큰 덩어리부터 이렇게 하면 그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덩어리를 하면. 그래서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고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고 12장부터 나라가 분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열왕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22장, 25장 장수를 좀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랬고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 얘기니까. 12장부터 나라가 분열하면서 이제 정신 분열도 생겨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죠. 5, 7, 7, 7, 5, 5 그러는데 그 5, 여기 5장이 분열이에요. 5장이 분열이고 7, 7, 7, 5, 5 그러는데 고등학교도 7장씩이 엘리야 7장, 엘리사 7장 그리고 그 사이 7장이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7장 그리고 5호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거 5장 그리고 분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이 5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고 그 뒤에 5, 7, 7, 7, 5, 5인데 헷갈리는 부분은 딱 두 군데예요. 5하고 세 번째 7이죠. 5는 분열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가 이렇게 막 갈등을 하면서 그 두 나라의 초기 부분들. 그리고 7은 엘리야 때거든요. 엘리야 때는 북쪽은 아합, 남쪽은 여호사밧 이 왕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되고 그리고 이제 5, 7, 7, 7 세 번째 7. 그 두 번째 7은 엘리사 때고 그리고 엘리사 이후의 왕들이 7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는 남유다만 남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초기에 내가 40명 왕을 다 외우겠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악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부르고 그걸 한 수백 번 부르면 머릿속에 좀 남아요. 조금. 그 노래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수도 없이 이거 했거든요. 여로보암 1세 나다바자. 근데 그거를요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수백 번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제가 성경 강조할 때 우리 합숙 들어가서 하면 이거를 열왕기 사무엘서 시작하면 역대기 끝날 때까지 이걸 계속 하면서 하거든요. 끝날 때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왜냐면 이게 의미가 없이 막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혀에 배워야 되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외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내 왕 다 외우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자, 12장부터 보면 12장부터 나라가 갈라져요. 제가 저번에 끝날 때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시작할 때 헷갈리지 말았는데 그랬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인데요. 이게 왕이 바뀌는 순간 남북이 확 바뀌어요. 이름들이랑 비슷해갖고.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가 르호보암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우리 기억하죠? 솔로몬의
아들은요 르호보암이에요. 아시겠어요? 안 까먹어요. 제가 하도 까먹어서, 제가 하도 헷갈려서 머리가 나쁜 저는 고민하다가 이거 개발했어요. 이거 절대 안 까먹어. 이후로는 절대. 자, 르호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나요? 이거 보는 법? 연표 보는 법? 아주 여기저기 세갖고 했나 모르겠네. 이게 연표 다시 한번 볼래 그러면? 자, 연표 이게 너무 찢어져 갖고 거지같이 됐다. 자, 첫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고, 자, 두 번째가 두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여기 쭉 길게 사사들이 쫙 나왔어요. 순서대로. 원래 이게 만들 때 이거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만큼 길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쇄소 가니까 저보고 특수용지를 쓰래요.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무지 비싸진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만한 용지를 찍으려면 특수용지를 맞춰서 찍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전지 길이에 맞춰서 만들래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사사시대를, 미안해서 사사는 미안하다, 니들이 한 줄로 쭉 오는 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옆으로 한 줄로 다 메꿔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아졌어요. 감사하게 전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여기 남유다, 르호보암 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있어요. 자,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이 쭉 해서 르호보암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쭉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해서 쭉 연결되어져요. 자, 남쪽 왕들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쪽 왕들은 초록색은 선한 왕, 다른 색깔은 나쁜 놈. 다른 색깔은 뭐 시뻘건 거 나쁜 놈, 푸르둥둥한 거는 조금 나쁜 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외에는 다 나쁜 놈. 그러니까 초록색만 역사 속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만 선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보면 북이스라엘은 색깔과 상관없이 다 나쁜 놈. 그런데 얘네들이 색깔이 겹쳐 있잖아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오므리부터 여호람까지, 예후부터 스가랴까지, 뭐 이렇게 색깔이 겹쳤는데 이건 한 집안 내예요. 그래서 이걸 왕가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로보암 왕가, 그 다음에 바사 왕가, 오므리 왕가, 예후 왕가, 그리고 문하임 왕가. 이렇게 왕가 색깔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 쿠데타로 바뀌어요. 다 선왕을 죽이고 지가 나라를 차지하고 또 죽이고 차지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 왕가가 바뀔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쭉 가는데 초록색만 선한 왕이에요. 초록색만.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상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남유다와 조선이에요. 다른 데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지가 왕이 되고 그 선왕의 계보나 가족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조선 왕조하고요, 남유다 왕조만 선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쿠데타를 죽이잖아요. 그럼 적자를 찾아서 왕위 앉히고 지들은 반란을 일으켰다고 처형을 기꺼이 당하는 이상한 나라가 세계사에서 딱 두 개 있어요. 남유다와 조선 역사예요. 적통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죠. 남유다가 바로 그래. 그래서 여긴 다 적통이에요. 하나, 아달랴라는 사람만 빼고요. 그래서 남유다 정통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달랴가 다스렸던 시기,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이세벨의 딸로 와서 시집와서 지가 정권을 잡아서 약 6여 년간 다스렸던 그 시간을 유대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 여자분이 다스렸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이렇게 나라가 되어져요. 자, 남유다 왕 옆에 선지자들 보실래요? 남유다 왕 옆에 화살표 아래 위로 이렇게 있죠? 르호보암 옆에 화살표들이 아래 위로 있는데 이건 남유다를 배경으로 한 선지자들이에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윗부분 아랫부분이 요만큼 활동하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 자, 북이스라엘 왕 옆에도 또 화살표가 아래로 있으면서 왕들이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아람이 있고 아수르 연표가 있어요. 이 아람과 아수르 연표는 원래 고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왕들인데 왕존 그 나라인데 왜 여기부터 기록했냐면 요때부터 이스라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왕들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뒷부분은 나중에 그때 가서도 볼게요. 자, 지금 이제부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갖고 계시고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는 갖고 다니지 마요. 귀찮으니까. 그거는 이건 집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건 갖고 다니지 마요. 연표 보세요. 꼭 이걸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나 있으세요. 어디 가나. 이거 말고 조그만 거요. 계속 그래도 자꾸 이거 펴요. 이거 피지 말라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남북 이스라엘 왕만 한 거예요. 이거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해놓고 그들의 치적, 그들의 이거 생애를 다 이 아람과 아수르가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요 밑에 보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책상에 사역자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고 사역자 아닌 분들은 아예 안 걸쳐도 돼요. 이걸 다 보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사역자들은 근데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어찌됐거나 이거 제가 몇 달 동안 앉아갖고 파워포인트를 이 짓을 했어요. 엑셀 갖고. 근데 인쇄소 가니까 엑셀로 또 인쇄가 안 된대요. 그 인쇄소에서 그 디자이너하고 앉아가 하루 동안 이 엑셀로 만든 걸 포토샵으로 바꾸느라고 거의 이거 다 저는 엑셀로 만들고 가서 포토샵으로 다시 작업을 하시고 무식해서 그래요 지금 잘 못해서. 그래도 이거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꼭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힘든 거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이거는 갖고 다니지 마요. 무거우니까. 자꾸 왔다 갔다 찢어지기만 하고 놔두고 이거는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거는 절대로 놓고 다니지 마요. 꼭 갖고 오세요. 자, 이걸 옆에 놓고 이제부터 볼 거예요. 자, 이제는 어디부터 보냐면 여로보암군을 요걸 놓고 보고 그 밑에 얘기 쭉 보는 거죠. 자, 옆에서 딱 놓고 이제 저하고 열왕기상 12장부터 보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11장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랬죠.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자가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순회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세겜에 가갖고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참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는데 부탁이 있대요. 이 세금하고 노역을 좀 줄여달래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워낙 일을 많이 해갖고 그 원래 지도자가 일을 많이 하면 백성들은 정말 힘들죠. 적당히 해주셔야 좀 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김 목사님 부대 대장하실 때 그 부하들은 죽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부대들이 실탄을 연습을 또 못 써갖고 검열 나올 때 탁 싸갖고 실탄 공실탄 그 탄피 이게 반납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대 애들 다 훈련시키고 모자라는 탄피는 이육 부대 가서 다 빌려다가 다 훈련시키고 빈 탄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가 목사님 부대에 제가 안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워낙 훈련을 그냥 FM대로 시키고 거기다 과하게 더 시키고 그분 항상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대원들을 어떻게 하면 안 죽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맨날 그 생각만 갖고 사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대장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정말 고생인 거죠. 자,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백성은 세금은 누가 냈고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 백성이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나라를 그만큼 강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 가서 일을 좀 줄여달래요.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러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만나재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집에 가서 나이든 그 솔로몬 때 신하들에게 먼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맞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좀 일을 좀 줄여주시면, 그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놓고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요. 젊은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해요. 초장에 잡아요.
어디 감히 왕 되자마자 이것들이 벌써 왕을 흔들라 그래? 잡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넣어줘요. 왕이 저 이렇게 말하라고. 그것들을 만나거든.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두껍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꼭 말해줘서 이것들이 아니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또 이 르호보암이 뜰뜰해갖고 젊은 애들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만나갖고 그들에게 이걸 그대로 전했더니 그 북쪽 사람들이 가뜩이나 열받아 있었는데 됐다야,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의 나라야. 그래서 확 찢어져 버려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 감독관을 딱 보내갖고 혼내주려 했더니 걔네들이 건축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얼른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이걸 어찌됐거나 쿠데타가 일어난 거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지마,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나라를 딱 찢어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 됩니다. 남쪽의 왕이 되는데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나라가 남부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붙어요. 우리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줄 때 12조각을 내갖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고 2조각은 남유다에게 남겨줬어요. 그 2조각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남부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저는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으로 나라가 딱 서게 되어져요. 남북이 갈라지는데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원래는 도망갔었죠. 원래 여로보암이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듣고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찢어버리죠. 역대기를 보면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그 경건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여기도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해요. 뭐냐면 나라를 세웠는데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 때문에.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헤어졌어? 우리 왜 싸우는 거래? 우리 한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가 이게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통치력 강화를 위하여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그게 뭐냐면 이제 단과 베델레. 단은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베냐민 지파 끝나서 올라가면 여로보암 지파의 여로보암 지파래. 자꾸 오늘 왜 에브라임 지파를 자꾸 여로보암으로 나올까요? 내가 한번 꼬이면 그날 끝날 때까지 꼬이는데 큰일 났어요. 전 이놈의 혀가 제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는데 얘는 막 움직여요. 저는 정말 제가 이게요. 수요 낮반을 시작하면서 이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내년에 수요반을 안 할 거예요. 2학기 때는 화요반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수요반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반 하고 수요일 저녁 되면 머리가 멍해져요. 체력도 고갈되고 좀 쉬고 싶고. 목요일은 더 심해요. 목요일 새벽기도 원주가 하고 5시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6시에 하는 목회자반 하는데 옆에 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다가 들어가서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집에 올 때 되면요 온몸이 쫙 풀려가고 운전이 이렇게 본능적으로만 운전을 하게 돼요. 서울까지 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수요일은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그러니까 혀가 지멋대로 움직여요. 하여간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되는데 이 베델의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었고, 그래서 베델에다가 송아지 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 그리고 저 북쪽 끝에다가 단 후에는 이제 그 단이 신약시대에 오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어져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레위인들을 다 패하고 돈을 내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할 때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배신했다. 이렇게 말해요. 배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줬는데
딱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후에 망하게 되죠.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라를 준 걸 알면 여호와를 더 강력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통치 방식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오냐면 그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남북을 치는데요. 그때 남쪽의 르호보암은 원래 솔로몬 때 금방패를 두고 성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경비대들이 그 반지 하나 할래도 달달 떠시죠, 여러분들이. 아우 금반지, 비싸, 아우 막 이렇게. 그런데 방패가 금이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다시 쓰면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혼만 내고 가세요. 그러면서 금방패 뺏어가고 금방패 뺏기고 놋방패 만들어서 쓰게 되죠. 놋방패.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잘 못 섬기면 짝퉁 들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셔야지.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못해갖고 금방패 뺏기고 놋방패 들어 짝퉁 들고서 이렇게 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짝퉁 들고 서게 될 일이 벌어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해요. 그래서 남쪽에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가 가서 하나님 갈 때 이렇게 말해요. 가서 선포하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베델에 가서 예언하는데, 베델에서 그때 여로보암이 제물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가 예언해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더럽힐 거래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난다는데 요시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후에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단들을 헐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 뒤에 나타날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여기 처음 거론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고 막 그러는데 저놈 잡아! 그런데 이게 멈춰요. 이렇게 굳어요. 이렇게 그냥 풀어달라 그래갖고 그 선지자가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선지자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청하는데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막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해요. 남쪽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 남쪽에서 그런 분이 오셨냐, 그래갖고 이제 나귀를 타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느 집도 가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그래라 그랬더니까 이 사람이 이래요.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한테 말했대요. 당신 집으로 모셔오고 식사를 대접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이 선지자도 긴장했어갖고 누구한테 위로 좀 받고 싶었겠죠? 출출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말을 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피로를 채워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 솔깃해갖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사명 절대로 잊지 말고 묵묵하게 가야 돼요. 이 친구가 그걸 듣고 또 그 집에 가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노인네가 확 변해갖고 이놈! 이러면서 아무 데도 가지 마는데 여기 왜 왔어? 그러고 넌 죽을 거야. 막 그래놓고 또 밥 다 먹었어요. 밥 다 먹고 딱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남녀 선지자가 내려오다가 사자에 찢겨 죽어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요. 왕 안에 사자예요. 라이온. 그 사자가 와서 확 물어서 죽이고 안 먹어요. 안 먹이고 죽여서 딱 눕혀놓고 그 다음에 사자가 그 선지자 옆에 딱 서 있고 당나귀가 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림이. 사자가 찢어서 막 먹고 당나귀 도망가고 이래야 정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어있고 사자는 먹지도 않고 딱 물어 죽이고 딱 옆에 앉아있고 당나귀는 옆에 뜰 같이 서 있어요.
당나귀 하고 사자하고 뭐 이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이걸 그 늙은 선자가 듣고, 베델의 늙은 선자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와서 보면서 그 시신을 거둬서 자기 무덤에다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호와의 사람이었다. 아니 지금 불순종하고 찢어져 죽었는데 여호와의 사람이래요. 왜 이런 평가를 하냐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가 잘했다가 아니라요. 지금 그 선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북쪽에 와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말씀을 어겨서 죽었어요. 그 집에 아무 집에도 가지 말라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온 바람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딱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건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켰던 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불순종에도 훌륭하다가 아니라, 얘가 베델을 쳐서 예언했던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선포했던 그 예언은 후에 이제 성취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북쪽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사실 북쪽의 여로보암은 일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이 평범한 청년이 노역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워낙 청년이 열심히 일하니까 걔를 발탁해서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야 솔로몬 아니야, 네가 해. 그래갖고 찢어갖고 널 10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다가 여호와께 나라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그냥 얻었는데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아예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치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드니까 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자기를 왕으로 선택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고. 그래서 딱 알고 있는데 그 딱 변장을 하고 막 들어오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이 싸가지 없이 변장을 하고 너 죽어, 넌 걔 죽을 거야. 돌아가. 너네는 들에서 죽고 다 죽을 거야. 걔만 10조 묘실에 묻힐 거야 라고 말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왜 이름이 아이야냐면, 그분이 하도 너 아이야, 너도 아니야 막 이래갖고 그분이 아이야예요. 솔로몬 너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놈아 이래갖고 이분이 아이야 선지자인데 제가 외우는 법이에요. 워낙 성경에 이름들이 많아갖고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외워내어지는데, 그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그 사람이 아이야 그래갖고 아이예요.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만 죽어요.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요. 우리는 일찍 죽거나 젊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닌 거죠. 이 친구가 일찍 죽는데요, 얘만 10조의 묘실에 묻힌대요. 왜냐면 얘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너의 식구 중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죽고, 일찍 죽지만 얘가 죽고 10조의 묘실에 묻히고 너희들은 다 들에서 죽고 그래갖고 뜯어먹히고 막 등등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40살에 죽거든요.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요. 다른 왕들에 비해. 그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일찍 죽냐? 그는 재앙을 보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오래 살아야 복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성경은 오래 사는 게 복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런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하여간 여로보암 이렇게 책망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있죠. 나답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너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죽고 바하사가 쿠데타로 나답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해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아비암, 아사 그러는데요.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아사와 그 다음에 그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얘네들이 쭉 그러다가 이제 바하사에게 나라를 줬는데, 또 바하사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그 여로보암의 나라를 뺏어 너한테 줬는데 네가 또 그 짓에 너도 죽어야지. 그래가 그의 아들 나답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요. 자, 북쪽에 이제 보면 나답이 죽고 나답을 죽이고 누가 일어나냐면 이
그 시므리가 나라를 차지하거든요. 시므리 장군이 쿠데타로 나라를 뺏어요. 근데 이 시므리가 나라를 뺏으니까 전장에 있던 오므리가 시므리, 오므리, 얘도 디분이 나오고 얘네 이상해요. 이름이 아주 오므라이스 같기도 하고 시무르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므리가 나라를 차지해서 딱 뺏었는데 오므리가, 이놈이 시므리가 이래갖고 군대를 끌고 와서 시므리하고 싸우는데 7일 만에 외성이 함락을 당하니까 시므리가 시무룩해져갖고 내성에 불지르고 자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시므리예요. 시무룩하다고. 그리고 오므리가 그러면 나라를 차지하냐? 아니죠. 오므리가 딱 차지하니까 전장에 있던 또 다른 장군 디브니가 이런 오므리가 이래갖고 디브니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 전쟁이 있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겨서 오므리 왕조가 서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저는 왜 오므리 그러면 자꾸 오므라이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므리가 나라를 차지하는데요. 오므리가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므리는 그 디브니, 시므리가 불지르고 죽었잖아요. 거기서 불지르고 다 타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찾아요. 그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 세겜, 세멜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세멜에게서 땅을 사서 사마리아라고 해요. 히브리어의 세멜을 모음만 바꾸면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세메르, 시옷, 미음,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음을 바꾸면 사마리, 그리고 무금 아 이렇게 돼서 그 이름을 바꿔요. 이름의 뜻은 요새라고 바꿔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요새로 세우거든요. 요새였던 건, 그게 분명한 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왕 호세아가 끌려간 상태에서 3년을 버틴 성이 이 사마리아예요. 굉장히 견고했던 거죠. 가보고 싶은데 내가 거기를 못 가봤어요. 되게 궁금한데 어떤 요새였길래 3년을 버틸 수 있었지 싶은데요. 정말 그래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함락당하지 않았어요. 버티고 먹을 게 없어갖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함락은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굉장히 요새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그는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아합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아합이 우리 성경에서 아합은 약간 좀 띨띨해 보이잖아요. 그 부인 눈치 보고 살고 요즘 그걸 예전에 용어로 경처가 부인 얼굴만 봐도 경기 일으킨다 그래서 경처가 그랬는데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아주 벌벌 떠는 느낌이에요. 띨띨해 보이고 부인한테 막 잡혀 사는 느낌이고, 근데 그 정치적으로는 아합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일으켜내고 그 계속 이 쿠데타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이 힘을 못 발휘했거든요. 근데 아합이 나라를 안정 궤도에 올려요.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두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데요. 두로는 세계사에서 두로라고 안 하고 페니키아 그래요. 페니키아 상인. 그러니까 두로는 상인의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니까 이 아합은 지금 처갓집의 힘을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고, 근데 도움 받지 말아야 될 걸 하나 갖고 와요. 바로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오는 거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의 제사장 겸 왕이었어요. 두로는 신정 일치국가에 있어서 두로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빠는 바알 제사장이었던 거죠. 바알의 대제사장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신앙이 아주 철저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에 아들들은 좀 약간 좀 그런데, 대부분 제가 주변에 목회자들의 딸들을 보면 신앙이 다 괜찮아요. 아들들은 좀 그래요. 아들들은 세상에서 한번 더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요. 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딸들은 신앙이 참 좋아요.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바알 신앙인의 아주 철저한 바알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공식적으로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요. 바알신을. 바알과 아세라가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튼튼해졌지만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공식화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으로, 주신으로 섬김받는 나라가 되는 게 북이스라엘 아합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송아지 놓고 그래도 여호와라 그럴 때 그냥 꾹 참아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소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거예요. 이제부터 7장에 걸쳐서 엘리야 이름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는데,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비가 안 와. 그리고 도망와요. 여러분, 왜 아합이 첫 번째로 말한 게 비가 안 와 얘기를 할까요? 왜냐면 바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알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박물관 가면 바알 신앙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번개. 바알이 번개를 딱 들고 있어요. 이게 지중해로 가면 뭐라고요? 제우스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알이 번개를 팍 쳐줘야 비가 빠박, 그리고 이제 천둥번개 치고 비가 쫙 내려서 그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농경신인 거죠. 농경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농사 잘 짓게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안 돼! 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거야. 야, 바알이 비 내린다며?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비를 안 주면 비 안 와?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가냐면 거기 있으면 잡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비 내리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걔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내리지 마! 그러면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그리시네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 갈릴리 요르단 쪽에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핑크색 지역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덩어리가 갈릴리에서 요단강 흐르고 옆으로 핑크색 지역이 있는데, 자, 핑크색 시작하는데 한 강이 하나 들어오는데 야르묵강이라고 보이세요? 강 이름. 조그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어요. 야르묵강. 찾으셨죠? 자, 야르묵강 있고 그 밑에 핑크색하고 그냥 뭐예요?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이에요? 연두색하고 핑크색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야복강. 찾으셨죠? 자, 그러면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에 중간 정도에 조그만 강이 하나 흘러들어가 요단강으로, 그게 그리시네. 찾으셨어요? 자, 그리시네. 찾으셨으면 끄떡끄떡 해주시고, 자, 그리시네에서 거기 조그만 동네가 하나 나와요. 그리시네. 디셉이라고. 티셉. 우리 지도에는 티셉이라고 써놨어요. 찾으셨어요? 예.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에요. 디셉.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아합에게 비가 안 와! 그리고 도망가! 숨어 있어! 그러는데 그리시네가로 가는 거죠. 자기가 아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데 가면 헤매잖아요. 다윗도 도피 생활이 다 엘라 골짜기에서만 해요. 다! 자기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다윗에게는 세계예요. 다윗의 세계는 거기에. 다윗은 해외여행도 못 가봤고 북쪽 여기도 못 가봤어요. 항상 거기밖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땐 다 엘라 골짜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근데 여기 엘리야는 자기가 잘한 곳이 그 그리시네가이기 때문에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시네가 어디 동굴이 있고 어디 발 밑에 샘이 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뭘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줬대요. 어린이 성경 동화를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까마귀가 팍 날아오는데 보자기를 하나 딱 싸갖고 와서 팍 엘리야 앞에 탁 떨어뜨려줘요. 그럼 엘리야가 그 탁 보자기를 풀면 거기 요만한 호리병 같은데 포도주가 딱 들어있고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통닭하고 그리고 빵이 딱 있어요. 어린이 성경 동화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렇게 그려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걸요?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안 준다는 사실이에요. 까마귀의 특징을 알면 엘리야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요. 까마귀는요, 상징이 성경의 상징성 말고 일반 동물적 상징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까마귀에 대한 상징성은 효예요, 효. 까마귀가 무슨 효? 까마귀는요, 효인데 왜 효냐면 까마귀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까치는 단독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울산 뭐 이런 수원 여기 까마귀 때 전선에 앉아갖고 시꺼먼 거 가끔 보이잖아요. 이렇게 TV 나오고. 걔네가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요, 까마귀는 그냥 굶어 죽지 않아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병 때문에 죽는 거지, 굶어서 죽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늙으면 힘이 없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겠죠. 그건 모든 동물의 세계가 똑같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는 나이가 들어갖고 먹이 활동을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죽거나 뭐 다른 짐승한테 잡혀먹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왜냐면 까마귀는요, 자체적인 노인 요양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병이 들거나 그러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날 힘도 없고 막 그러면 까마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까마귀 요양원이. 그러면 젊은 까마귀들이 날아가서 음식을 물어다가 그 까마귀 요양원에 떨어뜨려줘요. 그럼 까마귀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여서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효를 상징해요. 절대로 병들거나 늙은 까마귀들을 굶어 죽이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까마귀 요양원이 있는데, 자, 엘리야가 어디 있냐면 까마귀 요양원에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젊은 까마귀 음식을 먹다가 탁 떨어뜨려주면 그 병들고 늙은 까마귀들과 함께 먹이 경쟁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세요? 가끔은 썩은 고기, 가끔은 빵 부스레기, 가끔은 과일 쪼가리 막 이런 거 막 날 물고 오면 그거 엘리야가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게, 아니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종종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풍성하게 안 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준다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갖고서 사역자들이 산다고.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그래요. 뭐 평신도분들이 알겠어요. 풍성하신 분들이. 사역자들은 우리 한국교회 80%가 도시 빈민이거든요. 80%가 넥타이 멀쩡하게 메고 있어서 멋있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시 빈민, 공식적인 거지. 우리끼리 그러죠. 그런데 둘이서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데요. 그래서 푸드뱅크에서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풍성하게 이렇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까마귀. 여러분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3년 반이에요. 그 까마귀 그 다음에 사르밧과부의 집에 가 있는 동안 3년 반인데 3년 반 사상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반, 다니엘서의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사역, 요한계시록의 3년 반. 3년 반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 3년 반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이시고, 결과적으로는 3년 만에 끝나면 심판하세요. 여호와가 바알들을 심판하고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3년 반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3년 반, 다니엘서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3년 반. 이 사상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중요한 건 까마귀들은 계속 뭘 갖고 오는데 물이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소리를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실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는데요. 사르밧은 두로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인데 왜 거기가 이방 땅까지 가냐면 그 나라도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하는 건 그 두로의 바알 신앙이 왔고,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고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같이 기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까지 가게 하세요. 사르밧까지 갔는데 보니까 가라앉은 집에 가니까 한 아줌마가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요만큼 남았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먹고 이거 먹고 죽겠대요. 먹고 죽는 유심히 때깔도 좋다고 이제 때깔 좋게 죽겠다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나 먼저 줘. 나 먼저 주면 너희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이 진짜 이 말을 듣고 줘요. 왜 엘리야가 먹고 정말로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아요. 3년 반 기간 동안 그 집은 계속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럼 그 집에 또 가루만 안 떨어졌지 그 집에 통닭이 뭐 많았냐? 아니요. 가루만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 집에 있는 동안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떳떳하게 밥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집에 와서 은혜를 줬으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쌀통에 탁 누르면 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뚜껑 열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열어봐야 돼요. 계속.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밥 먹기 떳떳했겠어요. 이랬을 거예요. 사르밧 씨 배고파. 그러면 예 선생님 이렇게 밥 차려주고 얼마나 또 장난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요. 진짜 이런 일을 버리지 말으셔야 되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왔냐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냐요? 어차피 옛날에 굶어 죽을 거였는데 와서 살려줬는데 지금 뭘 하냐면 왜 와갖고 죄를 기억하냐요? 기억하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세요. 환난을 받으면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 알아요. 스스로 이미 알아요. 막 찾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난 무슨 짓을 했을까? 그게 아닌데도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정말 알면서도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옆에서 그냥 기도해줘요. 그냥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다락방 공기 잘 통하는 그 선선한 데 가서 딱 눕혀놓고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손에서 이렇게 맞추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살려줘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납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이제 참신이 누군지를 아는 게임을 하라고 해요. 갔더니 아합의 신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17장에 18장에 오바댜 3절에 오바댜라는 아합의 신하가 있어요. 이 오바댜한테 가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합 신하지만 그 선지자 100명을 굴 2군데 숨겨주고 계속해서 그 3년 반 동안 떡과 물을 계속 제공했던 그 아합에게 월급 받아갖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오바댜예요.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딱 만나서 아합 좀 만나자 그래. 그때 이 사람이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네요. 당신이 나한테 그래갖고 아합을 불러오면 당신이 또 여기 있다가 딴 데 닦아버리면 아합한테 나 죽는데 왜 그러냐요. 그랬더니 나 어디 안 갈 테니까 가서 데려와. 그래서 아합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합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 갈멜산으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를 다 부르래요.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불러 모으래요.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알도록 하재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만나기로 하는데 갈멜산에서 여기 850명 불렀는데 사실은 후에 450명밖에 없어요. 아세라 선자는 없어요 거기. 원래 얘네가 같이 놀거든요. 원래 남신이 바알이고 여신이 아세라예요. 그들이 비를 내리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눠야 비가 내려요. 이상한 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사랑을 나누게 하려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해야 이분들이 흥분을 하셔갖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 결과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그래서 아주 얘네가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래 다 불러 모아놓고 목숨 내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갈멜산이냐면요. 갈멜산은 그 지중해권 사람들이 갈멜산을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의 성산이라고 말했어요. 제우스의 거룩한 산. 그러니까 제우스의 산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지중해에서 동쪽을 딱 보면 동쪽에 지중해
이게 그 레반트 지역 이렇게 그 지금 레바논부터 해서 이스라엘 쭉 내려오는 거기에 그 갑자기 산맥이 하나가 바다를 향해 쭉 뻗어나오는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이에요. 바다를 향해 쭉 뻗어나오는 그 갈멜산을 보면서 제우스의 산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바알은 같은 신이라 그랬잖아요. 불려지는 게 다를 뿐.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바알 신전을 어디다 짓냐면 주신전을 갈멜산에 져요. 왜냐하면 바알의 산이니까, 제우스의 산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신전을 져놓고 딱 바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만나자는 거 뭐냐면, 거기서 만나자는 이유는 지금 니네들 못 도망가게. 만약에 딴 지역에서 만나자면 바알 신앙인들도 안 왔을 거예요. 아세라는 왜 안 왔냐면요, 아세라 신전 딴 데 있었거든요. 바알 신전에서 하자니까 아세라 애들이 안 가. 우리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비 아직 안 오는데, 야 우리가 지금 간다고 비 오니? 안 가. 그리고 아세라 400명은 안 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손님 온다는데 빈집을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서 도망도 못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야 니네 신전에서, 니네 나발 있잖아, 거기서 니네 신 잘하는 거 있지, 불 내리는 거 빠박 하면 니네 번개 들고 있잖아, 그 신이. 그분이 번개를 빡 치면 비 온다며. 우리 그거 하자, 그거. 번개 빡 치는 거. 그랬더니 걔네가 오케이.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네는 양다리 걸치지 말래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참신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이 참신이 어떤 신인지를 오늘 게임할 거니까 너네 잘 보고 선택해 라고 해놓고 이제 산에, 이제 바알 신전에서 그 갈멜 산에서 먼저 바알 신앙인들이 너네가 먼저 해 라고 하죠. 걔네가 나무를 제단 쌓고 나무 올리고 재물을 그 앞에 들고 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슬슬 갈고요. 염장질을 하죠. 야, 니네 신너 놀러 갔나 봐. 야, 낮잠 자나 봐. 지금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하니까 얘네들이 또 열받아갖고 옷을 찢으면서 거기다 팍 가슴을 막 찢어, 이렇게. 신 앞에서 자기들이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나이다. 제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질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만해. 나 해야지 이제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고 엘리야가 싹 청소하고 12돌을 쌓고, 12돌을 쌓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재물을 올리고 12대야의 물을 거기다 부어요. 또 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은 어디서 났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걔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물 많거든요, 평소에도. 살겠어요, 이 나라? 지금 봄 가뭄 들었다고 중리산이하고 맨날 뉴스에 가뭄 얘기가 안 나오질 않아요. 해마다 그랬어요, 우리 사실은. 해마다. 해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한번 비 한 번 오고 그러면 싹 사라져요, 또 그 죽는 소리들이. 자, 3년 반 이랬다. 죽죠. 비가 오는데, 비가 좀 왔는데 뭐냐면 농사질 정도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먹을 물은 조금 어디서 이쪽에서 구할 수 있어도, 그래가지고 아합이 3년 반 됐을 때 막 먹을 물 구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아까운 물이라도 갖다가 엘리야가 12대야를 붓는데요. 12대야의 물을 붓는 이유는 우리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행사할 때 초막절 제단 앞에다가 버든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호산나 호산나를 거기다 일주일 동안 붓는 생각해요. 그 기근의 때 물을 부어달라고, 이 물을 우리에게 바싹 마른 이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초막절 끝나면 이른비가 내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12돌을 쌓고 재물을 올리고 12대야의 물을 붓는 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12지파에 가득 12가 만수예요. 꽉 찼다 이거죠. 풍성하게 물을 좀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놓고 여호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빠박! 그리고 번개를 쳐서 원래 바알이 빠박! 그래야 되는데 바알 때 안 하고 하나님이 빠박! 그래갖고 비를 확 타르고 샥! 재물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자 이것들아. 그래갖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리시네가로 끌고, 그리시네네, 거기
뭐예요? 갈멜산 옆에 있는 강이 있잖아요. 빨리 찾아봐요. 그래요. 기손시내. 자, 여러분 그 갈멜산 옆에 기손시내가 보이죠? 저기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손시내를 보면 또랑이에요. 오늘 기손강 이렇게도 말하는데 걔네는 요만한 것도 다 강이래요. 우리는 또랑, 기손 또랑. 기존 시내가 이렇게 그 갈멜산 위로 오면 이 이스라엘 평야가 쫙 있고 그 갈멜산 아래로 쭉 기존 시내가 쭉 흐르는데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기존 시내가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그 기존 시내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고 내려가서 목을 개울 그 시내 쪽에 대기하고 다 잘라버려요. 걔네들 끔찍해요. 왜 그쪽은 근데 목 자르는 걸 그렇게 편하게 하죠? IS도 뭐 확 자르고 막.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 잔인해요. 그쪽 중동이 이상하게 잔인해요. 하여간 팍 잘라요. 450명 목을 딱 자르고 그 피를 팍 해서 시내에다가 팍 쏟아요. 엽기적이죠. 근데 이걸 왜 이 짓을 하느냐면, 아니 거기서 죽이지. 뭘 꼭 끌고 내려와 갖고 목을 거기다 대고 목을 다 잘라 갖고 거기다 피를 다 쏟게 하냐면 속죄제 지내는 거예요. 속죄제. 지금 기손 시내가 마른 건 바알 선지자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를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결국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손 시내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시내가 바싹 마른 곳에 그 제사장들을 그 바알 선지자를 갖다 놓고 목을 다 잘라 그 피로 속죄제를 지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주님은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비가 내려야 되니까 번개는 빠박 쳤고 번개 빠박 치면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대요.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가 여기 안 들어가요. 황집산 들어가려나? 요가 좀 막 배가 요즘 좀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배가 없어야 들어가요. 유연하거나 이래서 들어가.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시하지 마요. 배가 나오신 목사님들을. 그분들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가 배가 나와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배는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돌아다녀서 배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예요. 오늘 아까 그러더만요. 우리 오전 수요반에 그 배가 나오는 건요. 잠잘 때 그 열량 소모량이 제일 많대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뱃살도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목사들의 평균 잠자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이에요. 8시간을 자야 되는데 목사들은 5시간 이상을 거의 자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맨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정이 곧바로 움직이니까 그냥 앉으면 조는 게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운동을 하래요. 운동도 에너지가 나야지. 그냥 까부러지는데 운동하고 잠깐 쉬고 싶은 것밖에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온 배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를. 이 배가 게을러갖고 배가 나왔는데 뭘 좋은 걸 저렇게 처먹어갖고 배가 나왔나. 좋은 거 먹은 거 없어요.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뭐 기도를 해야 기도해서 뭐 배가 없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도요. 3년 반 동안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고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가루만 묻으셨어요. 통닭도 없고 소고기도 없고 양고기도 없고 치즈도 없고 그냥 가루통에 가루만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근을 함께 겪어요. 저희 3년 반은 성도들도 함께 기근을 겪는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 진짜 여기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딱 그 기도를 딱 하고 딱 일어나면 그 먹구름이 쫙 몰려면 멋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일어나서 사환에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7번 해요. 6번이죠, 6번. 전 하나님이 누가 아프다고 왔을 때, 이제 성도가 왔을 때 제가 주여 딱 그러면 목사님 안 아파! 막 이래 되고 다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펴졌어요! 막 이래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의 체면을 안 살려준다니까요. 엘리야의 체면이 한 방에 해결되는데 6번까지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7번째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여! 그리고 딱 일어나서 뭐 보이니? 그러니까 사환이 이래요. 저기 지중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아합왕한테 왕이셔.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빨리 내려가소서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큰 비를 봐요.
구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그동안 이제 요르단 쪽에서 동풍이 불어갖고 바싹 말리고 있다면 이제 바람이 싹 바뀌어서 지중해 쪽에서부터 바다에 그 구름을 갖고 있는 바람이 쫙 몰려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비구름이 와서 이 산지에 걸리면서 비를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면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속히 내려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얼른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엘리야, 나 비 맞고 싶어요. 나 3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비를 못 맞아봤으니 폭우 좀 맞고 싶어, 이 산에서. 어? 막 그러니까 하시는데 또 아합이 막 가요. 그랬더니 막 가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갔대요. 막.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군까지 가요. 사마리아 군까지 가면 40km인데요. 아니에요. 20km예요. 이스라엘. 하프 마라톤이에요. 하프 마라톤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래요. 엘리야가 권능을 보다니까 갑자기 마차보다 빨라야 되니까 두두두두두두 600만 물 사이로 바바바바 이렇게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그래요. 자, 거기가 이 갈멜산이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자, 이스라엘 평야는 돌 하나 찾기 힘들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야, 이쪽은 남쪽은 갈멜산이, 그 다음에 동쪽은 길보아산이, 그리고 모레와 다볼산이, 저쪽에 이제 자잘구레한 산과 악고까지 쫙 연결되는 그 타원형의 그 공간을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그곳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옥토인데 지중해 거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이. 왜냐하면 그쪽에 그 산에 비가 오면 산에 비가 내렸는데 그 산에서 그 영양이 많은 부엽토라든가 이런 그걸 딱 쓸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퇴적을 시켜요. 그래서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단점은 비만 오면 질척거려요. 그 땅이 마치 논바닥에 비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서양 갯벌에 마차를 달리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거기서 마차가 달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그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땐 마차 달리길 땐 굉장히 좋지만 그 땅에 비만 오기 시작하면 마차는 못 달려요. 바퀴가 빠지기 시작해서 푹푹 빠지니까, 뻘에 빠지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비 소식이 있다니까 아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마차를 몰고서 이스라엘 군까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궁이니까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이미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마차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푹푹 빠져서 말을 막 때려도 막 팍팍 이렇게 겨우겨우 가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건 끝까지 아합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못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적으로는 아합이 내려서 질퍽거리는 땅을 이루고 2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체면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보여줬고 끝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까지 아합의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권능을 입었다 이 말은 그 마차가 빠지지 않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쭉 가서 이스라엘 군까지 달려가게 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권능을 일으킬까요? 아합에게 뭘 알려준 거냐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걸 끝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걸 달려가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런 걸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갖고 나를 이상한 놈으로 만든 글이 있어요. 저를 한 이만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그 댓글을. 어디 목사가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네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렇게 아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써놨어요. 내가 지워버리려다가 막 갈등하면서 지워말하다가 안 지웠어요. 그랬더니 저 말고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줬어요. 할렐루야로. 뭐랬냐면 공부 좀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권능을 받자면 더더더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던 거 있어요.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면서 철병거 900승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병거 900승을 이겨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그 노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드보라의 노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을 질척거리게 만들어갖고 900생의 철병거가 아무 힘도 못 발휘하게 했어요. 그냥 고철덩어리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차병들 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합이 달렸는데 못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길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군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궁 앞에서 이제 딱 이 아합이 들어간 다음에 궁 앞에서 기다려요. 엘리야가 뭘 기다리냐면 이걸 기대하는 거죠. 아합이 딱 들어가서 그 이세벨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보? 그러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바알 신앙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여보, 바알 신은 목이 다 날아갔어. 바알 신이 비를 안 주더라고. 근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지를 때 그때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빠박 그러고 비 확 오고 바알 선지 다 목 자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확, 이 비가 바로 그 비야.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도 내가 목도 온 걸 엘리야가 와갖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러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이세벨이 그래요. 우리가 믿던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이에요. 그럼 우리 여호와를 섬겨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래요. 내가 오늘날 엘리야를 죽여버리자는 벌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하면 내가 죽여버릴까?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궁 앞에 기대했던 이세벨의 회개에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 듣고 갑자기 놀래에 자빠져갖고 엘리야가 도망을 내려와요. 어디로 오냐면 남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막 도망가서 남쪽에 부엘세바에다가 남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도시가 부엘세바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사환을 머물러 두고 그리고 엘리야는 더 남쪽으로 도망 내려와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여러분 그 18장에 엘리야의 전투가 있고요. 19장 3절 봐요. 엘리야가 왜 죽기를 구하는지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대요.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멋있었던 이유는 형편 안 받고 목숨 생각 안 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형편 때문에 비참해. 내 이런 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사르밧 아버지 집에서 형편 생각 안 했어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목숨 생각 안 했어요. 목숨 내기 하자야. 이게 쉽겠어요? 우리 쉬울 것 같아요? 신천지 모였는데 가갖고 야 나와. 니네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해신이. 야 이거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다 목 자르는 거야? 약속해. 나한테 시키지 마요. 안 할 거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시험 낸다 뜻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깡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목숨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 하고 목숨 내기. 그 목숨 내기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목숨 생각 안 하고 형편 보지 않을 때 그렇게 멋있는 사역자였는데 형편이 보이고 목숨을 생각하니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역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편이 보이고 목숨을 생각하면 비참해져요. 그거 세상과 타협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 비참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형편 보지 말고 목숨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은 형편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게 형편이 보이고 목숨을 생각하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슬슬 성도가 하지 말아질 짓을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잡고 그래서 그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를 볼 거라고. 그런 강력한 막 이런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편 생각하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목숨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자, 로뎀나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로뎀나무 봐요. 이게 예전에 CTS에서 로뎀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화면이 이래요. 제가 있죠. 로뎀나무에 대한 오해한 그림이라고.
로뎀나무 이렇게 쫙 있고 밑에 탁 누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탁 지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게 뭔가 막 있을 것 같은. 근데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의 학명은 쌀이나무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거 갖고 뭐 만드냐면 쌀이 빗자루 만들어요. 쌀이꽃이에요. 이거 씨앗이고. 자,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의 학명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건 나무가 크고 그 밑에 그늘이 있고 거기서 탁 있는 게 아니고요. 로뎀나무, 이 쌀이나무 밑에서 머리를 쳐박고 마치 꿩이 자기 대가리만 쳐박고 숨는 것과 똑같이 그 땡볕에서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그 그늘에서 있고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어요.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쁜 뜻이 아니에요. 로뎀나무의 상징성은 쉼이나 뭐 안식이나 뭐 평안이 이런 게 아니고, 로뎀나무의 상징성은 비참이에요. 비참. 왜 비참이냐면, 저 그림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그늘에 있죠? 로뎀나무에 여기 밑에 숨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 그늘에 해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늘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거기서 너무 지친 그 나그네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머리를 저렇게 쉬고 있는데 잠깐 졸고 있는데 갑자기 뜨끈뜨끈해요 보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늘이 사라졌어요. 자, 그 그늘을 찾아갖고 머리를 쳐갖고 있는 걸 멀리서 보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상징성이 비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로뎀나무로 이름한 교회들도 은근히 많은 거 아세요? 로뎀교회, 로뎀요양관, 로뎀수양관, 로뎀기도원 이런 거 있어요. 로뎀요양원, 로뎀미용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로뎀호프. 내가 그거는 지나가다 로뎀호프를 보고 갑자기 막 갈등이 생기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왜 로뎀호프? 참 뭐지 저건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로뎀이 비참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가끔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 로뎀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떤 교회 한 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로뎀 교회라는 교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뭘 괜찮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합숙을 하는데 저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다 이거 강의 끝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로뎀 교회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참이라는데 비참한 교회일 순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비참했던 사람들이 로뎀교회에 들어와갖고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교회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로뎀은 비참이, 상징이 비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되게 짓궂어갖고, 그 광야 가면 에셀나무, 씨띠나무, 조각목이었죠.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크게 져요. 거기에서 쉼을 얻으면 그래도 아까처럼 이렇게 이 그림 나와요. 근데 저 로뎀나무는 절대 그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엘리야를 시띠나무나 이쪽으로 안 하고 글리 집어넣냐면 지금 얘가 비참하다. 왜요? 형편을 보고 목숨 생각해서 이렇게 비참해졌어. 이걸 말해주는 거죠. 제가요, 이 로뎀나무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성장을 하다가 여러 번 아픔을 겪었잖아요. 아픔을 겪으면서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어려워졌던 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져갖고 도저히 이제 개척하고 선교비를 끊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선교비를 끊었어요. 일단 정말 빚을 내서 선교비를 보내다가 더 이상 빚을 낼 방법이 없었어요. 선교비 끊고 이제 그 몇천만 원이 되는 카드 빚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한두 달 지나면 펑크가 나고 그러면 우리 집 차 앞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형편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목숨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교회를 넘겼어요. 성도들 몰래. 교회를 인수해 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때 치사하게 3천만 원밖에 안 준대. 우리 보증금이 1,500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도가 30명, 한 30, 40명 있는데 두 당 얼마씩인데. 하여간 근데 3천만 원을 준대. 그리고 3천만 원이면 일단 급한 불을 끄겠어요. 급한 불을. 또 이게 또 두 당 얼마래다.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한 거니까 또 이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하여간 그래서 넘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터키, 그리스 땅에 막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막 가보고 싶은 거죠. 막 공부를 하는데. 근데 뭐 형편이 됩니까?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니 많이 카드빚이 펑크가 나니 많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내놓고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분의 교회를 다 넘기기로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 창피하지만. 그런데 그분, 제 아는 분이 요즘 이스라엘 한국 싼가? 아유, 가고 싶죠 뭐. 그래서 말았어요. 헤어졌는데 그분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얼마나 들어? 예전에 제가 250만 원 주고 갔거든요. 한 250만 원 정도 될걸요. 했더니 돈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인터넷 검색하니까 350이에요. 그 사이에 100만 원 늘었어요. 그 세월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해서 제 350인데 했더니 못 줘! 300만 원 줄게. 50만 원 더 주시니까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300만 원 줬는데 까짓고 50만 원 못 물어내겠어요? 50만 원하고 제가 50만 원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내고 혼자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옥에 남겨두고 여기 현실 지옥에 남겨두고 저는 터키를 갔죠. 근데 터키 가서 그리스로 가서 이태리로 넘어가는데요.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가요.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배가 그냥 별로 안 크고, 근데 그리스에서 이태리 넘어가는 거는 밤을 새고 밤에 자면서 넘어가는데 큰 배를 타고 가요. 그 크루즈 배 같은. 근데 한국에 딱 갔더니 크루즈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루즈들이 있어요. 야, 우리 저 배 타고 가는 거야? 막 그랬더니 가이드가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막 따라가는데 크루즈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화물선으로. 화물차들이 막 들어가는 그 배로 화물차들한테 옆에 많은 통로가 있는데 글리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노래를 집 놓고 갔더니 한 층이 그 화물 기사들 숙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보면 크루즈 같아요. 거기에 뭐 면세점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다 있어요. 오래실도 있고. 근데 하여간 우리 가면서 어찌됐거나 4인 1실에 짐을 집어넣고, 그래도 어찌됐거나 별 희한한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제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겠다고.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막 녹음하고 사진 찍고 이것에 관심 갖다가 그 지나고 나니까 감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갈 때부터 수첩을 몇 개를 사가지고 가서 계속 은혜를 적었어요. 그 순간순간의 느낌들을. 근데 그날도 짐 쫙 정리하고 짐 넣어놓고 이제 배 맨 뒤에 의자를 하나 가져가서 배 맨 뒤에 놓고 이제 그리스 쪽을 보면서 이제 이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뿡 배가 쫙 출발하는데 이제 너무 호사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랬는데 뭐가 미안하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이 호사스러운 여행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옥이에요. 저는 교회를 그러고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혼자서 해외여행 여러 갔었거든요. 목회자들 뭐 앉아 선교여행 가도 혼자 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혼자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상에서 또 나온 거죠.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지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이 그림이 제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역구를 질렀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갖고 교회를 처음 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욕을 무지하게 잘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욕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고3 때부터 설교 사역하고, 애가 아프면 놓고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반신 마비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걷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으니까 개척할 때도 10원도 없던 건 하나님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하게 했는데, 그때도 한 40여 명 될 때인데도 그게 싫어갖고 나 다 싫어갖고 다 목회를 안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 옆에 와갖고 말 질리면서, 야, 내가 너한테 경험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러고 있어?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리긴커녕 거기 와갖고 이러는 것 같아요. 로뎀나무 밑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이 그러잖아요. 와서 얼음 얹어주시고 그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를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시고 저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저에게, 비참함 그 형편을 보고 목숨을 생각하고 비참해진 저에게 역부를 질러 때리지 않으시고 얼음 얹어주시고 물을 먹이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그분이 저한테 돈 줄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무슨 감동을 받아고 저한테 300만 원 주는 바람에 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뭐 이런 은혜를 내가 입고 있나 싶어서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엉엉 울어도 괜찮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바다 쪽을 보고 울잖아요. 거기다가 배꼽 소리가 뿡뿡 밑에 엔진이 우uu 돌아가는데 제가 막 엉엉 울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저 뒤에서. 그러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러고 나서 일기가 바뀌었어요. 그 일기가 여전히 제 방에 있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성도들 보고 싶다. 갔다 와서 곧바로 제가 첫날 첫 설교에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지쳤을 때는 안 때려요. 원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야지 지쳐갖고 병들었는데 째려요? 그런 나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기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자, 로뎀나무 좀 더 하면, 로뎀나무의 상징성이 비참이라 그랬잖아요. 로뎀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광야에서요, 그 밤을 지샐 때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이스라엘은 그쪽에 여행을 가면 해가 딱 뜨면 무지 덥고 해가 딱 지면 갑자기 추워져요. 광야도 도시도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바람막이를 갖고 다니죠. 아침에 딱 출발할 때 딱 입고 났다가 해가 딱 뜨면 더우니까 또 반팔 입고 다니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또 긴팔 입어야 돼요. 곧바로 추워져요. 왜 그쪽이 그렇게 기온차가 심하면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있어야 온도를 유지하는데 습도가 건조한 땅은 이게 기온차가 무지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 로뎀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서 웬만큼 꺼지면 이렇게 수술 이렇게 흩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흙을 덮고 자리를 깔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 온돌이 온기가 유지되어져. 그래서 따뜻하게 자요. 냉기 없이. 그리고 이 로뎀나무가 그들에게 빵을 구울 때 가장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참숯, 그 다음에 뭐 대나무숯 이런 거라잖아요. 얘는 저숯으로 구운 빵이 가장 맛있는 빵이에요. 저게 또 화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뻥이 있어요. 뻥. 얘네 과장법. 이게 로뎀나무로 불을 지핀 다음에 저 먼 나라 갔다 오는데 그때까지 타고 있대요. 이런 뻥쟁이들이. 로뎀나무가 바로 화력이 좋다는 거죠. 화력이 좋아서 빵도 맛있게 구워주고. 아마 하나님은 로뎀나무로 구운 빵을 구워갖고 엘리야에게 줬을 거예요. 그분이 유머가 탁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면서 엘리야가 힘을 다시 공급받고 올라가냐? 아니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서 호렙산에 가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엘리야를 불러요. 너 나와봐.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 보이는데 막 천둥 치고 바위를 쪼개고 막 난리를 치세요. 막 강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게 하고 하나님을 막 찾는데 안 보여요. 도리어 얻는데 뭐냐면 그것이 딱 끝나고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근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엘리야의 신앙이 확 바뀌어요. 성장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발견했냐면 기적 속에서요.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잠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여 알아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엘리야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 막 마음만 먹어도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냐? 아니요. 주님은 이 자연 섭리를, 일반 섭리를 막 뒤집어 엎는 분이 아니세요. 종종 일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일상화되지 않도록 하세요. 땀 흘려 일하면 결과를 얻게 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다고 해서 주의 백성들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쏟아져 부어주면 그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불공평하게 만들지 말라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일 안 해놓고 주여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만드는 거라고. 얼마나 하나님 불의해지는 거예요. 게으른 것한테 더 줘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난 안 된다. 너 내 백성이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요. 기적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명을 받아요. 3개. 하나는 네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후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가 사명을 받고 올라와요.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건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결이 서로 밭 갈았대요. 12결이면요 트랙터 12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 24마리.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큰지 트랙터 12대가 쫙 이렇게 밭을 가는, 제가 중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중국에는 걔네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고니온 평야도 터키 그 땅도 끝이 없어요. 근데 뭐 얘네 땅 진짜 넓다. 우리는 뭐 호남 평야 무슨 평야 가도 여기저기 산 다 있는데 얘네는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밭고랑이 안 보여 끝이. 근데 그럼 뭐 이런 땅이 다 있지 그러는데 그런 땅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넓은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바꿔 알고 있어요. 어느 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되게 넓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농이었어요. 아주 부자. 근데 엘리야가 가더니 겉옷을 확 던지니까 엘리사가 말도 없이 탁 받아들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올게요. 그리고 딱 오더니 이제 손잡고 쟁기 부셔갖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들고 엘리야를 딱 따라요. 멋있잖아요. 근데 왜 겉옷을 던지고 막 겉옷 꾸리냐면 겉옷에 뭐 있냐면 옷술이 있다 그랬죠. 옷술이 그 사람의 권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던진 건 엘리야의 권능, 엘리야의 신분을 던진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겉옷을 받아들고 저도 선지자 될게요 라고 소명받고 곧바로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엄청난 부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사건이 생기는데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두 번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아합이 이깁니다. 아합이 이기고 두 번째 전투에선 그 아람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잡았는데 베나닷이 이래요. 아합 왕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에 우리 이름으로 도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합노 이런 거 만들겠다고, 테헤란노 이런 것처럼 만들겠나이다 했더니 아합이 그래? 알았어, 해봐. 그래갖고 풀어줘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걔를 살려줘? 죽였어야지. 너는 걔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네가 대신할 거야.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합의 죽음을 예고해요. 자, 아람과의 전투에선 아합의 죽음을 예고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그 이스라엘 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에 있었던 아합이 그 포도를 볼 때마다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우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갖고 나봇에게 그 땅 좀 팔아.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판대요. 그 안 판다는 걸 어찌 뺏을 수 없고 이 아합이 착해갖고 막 이렇게 병이 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저 땅 가고 싶은데 안 준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가갖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가고 아합에게 주니까 아합이 좋아갖고 이렇게 걸려요, 귀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좋냐 이놈아? 이러면서 너도 죽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를 얘기해. 아까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죽음을 예고하고 아합의 죽음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어떻게 죽을지를 예고해줘요.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아합, 너는 네가 죽은 후에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고, 이세벨 니는 죽은 다음에 죽어갖고 개들이 다 뜯어먹어갖고 손목 발목만 남아서 장사 지낼 것도 없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둘 다 개에게 먹힐 걸 예고하고 끝나요. 그러고 나서 22장이 아합의 죽음이에요. 아합이 죽는데요, 아합이 아람과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그 아합이 혼자 나기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였거든요. 이 사돈관계 얘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요 상황만 할게요. 둘이 사돈관계예요.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요. 그래서 둘이 사돈관계인데 아합이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한테 사돈 전쟁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유 우리 한민족인데 뭐 우리 하나야. 알았어요. 내가 갈게.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지원 나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 선한 왕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합, 저기 우리가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선지자들이 있냐 하니까 있대요. 오라. 400명의 선지자가 오더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해요. 400명이 올라가소서 이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시오. 얘네 이상해요. 짝퉁 같아 얘네. 좀 제대로 된 애 없어요? 했더니 한 놈이 있는데 재수가 없대요. 걔는 항상 재수없는 소리만 한대요. 그럼 그 사람 좀 불러봐요.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요. 근데 신하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 선지자, 당신 왕이 부르는데 제발 부탁이 있는데 왕이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끌려와요. 와갖고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올라가서서 이기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평소에 니처럼 해. 재수없게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럼 재수없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갖고 미가야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어떻게 죽일까 회의했대요. 천상에 회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어떤 천사가 이랬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넣어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믿고 올라가서서 이기나이다. 그러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하겠다 그랬대요. 당신 그래서 저 말을 듣고 나가서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 옆에 있던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놈이 있는데 걔가 막 나오더니 이 미가엘을 팍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그러고서 막 뭐라 그래요. 거기다 아합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야, 얘 감옥에 쳐넣어. 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이 물고 고생을 떡을 먹게. 그런데 미가엘가 그래요. 알았다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이 찝찝하잖아요. 죽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갖고 아합이 찝찝하니까 자기는 변복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투에 참여했던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은 그냥 그 복장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여기 왕복 입고 나가고 지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딱 나가는데 아람 진영에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만 잡아. 그러니까 얘네가 쫙 포진했는데 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한 놈 있으니까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모든 군사들이 여호사밧에게 막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갖고 지는 전쟁 지원하러 나왔는데 지가 타겟이 됐으니까 막 마차 몰고 도망가다가 나 아니라고 소리 질렀더니 걔네들이 진짜 아닌데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람애가 그 화를 당해서 확 쐈는데 샥 활이 오더니 그 변복을 하고 있던 이 아합의 기사일 이렇게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팍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맞아요. 화살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전쟁이 좀 이렇게 쉼이 좀 있어야 어디 가서 쉬면서 할 텐데 전쟁이 워낙 극렬하니까 마차가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아합이 막 이러면서 피를 많이 흘려요. 결국 피 많이 흘리고 마차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와의 그 심판을 피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심판을 당해서 죽고 그 마차가 피범벅이 됐어요. 피범벅이 된 마차를 이제 이 군사가 어디서 신나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피를 씻어내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어요. 그래서 아합의 죽음이 이렇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11기 하로 연결될 거예요. 11기 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기 상의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분열왕국과 엘리야 얘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는 엘리사 얘기 시작할 텐데요. 1장까지가 엘리야고 2장부터 8장까지가 엘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